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 3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절로 19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304페이지입니다. 1304페이지 하박국서 3장 1절로 1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망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에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으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들으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로 우리는 하박국서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박국서는 하나님을 향한 두 개의 질문과 두 개의 응답,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한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의 내용으로 하박국서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질문 가운데 응답을 받는 내용으로 이 하박국서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하박국 한 사람에 대한 또 한 사람의 질문과 응답,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요 또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박국서를 읽을 때에 또 하박국서를 기억할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2장을 정리하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2장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전체가 다 하나님의 그 두 번째 응답이었죠. 하박국이 질문한 것에 대한 두 번째 응답이 하박국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그 묵시를 명백하게 판으로 기록하라. 기록하고 달려가는 사람들도 그 기록한 걸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해 놓으라 명령하신 것이 이 장의 시작이었습니다.
왜 기록하게 하셨는가? 왜 기록하게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명백하게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리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임을 알리라고 이렇게 하박국에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니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박국에게 기록해 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 기록의 내용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더디게 보이더라도 결코 거짓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서, 누가요? 하나님 백성들이요. 이것을 잊지 말라고 기록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박국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명백하게 이루어질 일,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바로 바벨론의 심판이었습니다. 바벨론을 향한 멸망의 메시지였던 것이지요. 남유다를 위한 심판의 도구가 되었던 이 바벨론도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패역한 모습 때문에 결국엔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들의 죄악도 하나님께서 간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이 바로 하박국서 2장의 핵심적인, 전체 긴 내용의 핵심적인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아야 했습니까? 무엇을 기억해야 했던 것일까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남유다의 하나님, 언약 백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은 기억해야 했던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언약 백성들은 기억하며 바라봐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만이 아닌 것이라고요.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그 주인이시다. 그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그 당시의 백성들은 기억해야 했던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 세계를, 온 세상을, 온 나라를,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을 향한, 그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이지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일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주시니까 그런 간증들도 많이 있지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헌신된 일들을 채워주시며 갚아주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이런 간증들이 우리에게 왕왕 그 간증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증명하시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이루신 일들 속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목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을 이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기록한 말씀, 그 기록한 말씀을 통하여서 성취하신 하나님,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2장 14절, 2장의 핵심인 14절, 20절까지의 내용이었던 것이지요. 우리 2장 14절, 20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2장 14절,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네, 남유다가 하나님 심판 가운데 멸망을 당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을 당하고, 그때에 온 세상이 혼돈스럽고 혼란하고 막 침략과 빼앗김과 그런 혼란스러운 일들이 가득하여 그렇게 보일 수 있으나, 우리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으나,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다스리심과 통치 가운데 그렇게 계시니, 그 성전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우리가 신약으로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 당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이 성전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것이 우리가 기억하며 고백해야 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의 핵심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안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어느 때라도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그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편만하게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편만하게 드러나고 함께하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뤄가고 계신다. 우리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영광을 통하여 드러내고 나타내신다. 그 앞에서 우리는 잠잠할지어다. 이것이 한 주간 저를 붙들고 저를 지키게 하는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때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저의 한 주간의 삶도 너무 분주하고 너무 복잡하고 오랜만인지 처음인지 모르겠는데, 이번 한 주간이 저에게도 너무 복잡하고 분주한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여러 일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것 혹시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이건 나의 이제 한계치를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 주가 이번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딱 제가 떠오른 그 이미지는 그거였는데,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이 물에 가득 차 있는데, 이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담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막 뭔가를 들이붓는데, 그 들이붓는 상태에서 계속 흘러넘치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지 않고, 제 안에 이게 들어오지 않고 계속 흘러넘치는 거예요. 흘러넘치는데, 흘러넘치는 것뿐만 아니라 바닥엔 구멍도 났어요. 구멍도 나서 그 안에 있는 것들도 막 빠져나가는 느낌? 그래서 제가 뭐까지 생각했냐면, 내가 이게 치매인가? 머리 들어오는 것들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고 생각나지 않아서 아무것도 되지 않는, 감정도 컨트롤이 안 되고 지식도 컨트롤이 안 되고 아무것도 컨트롤되지 않는 상태가 이번 주 한 주간의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의연한 척 하는데, 의연한 척 하는 제가 그냥 이게 기계적인 의연한 척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데 이제 해야 할 일들은 산더미처럼 많이 있는데,
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막 낙심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아침마다 어느 것 하나 집중하지 못하는 분주한 나날들 속에서 내가 오늘 한 날 최선을 다했는가라고 물어보면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끝나지 않은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저 역시도 지난주의 말씀을 계속 그냥 그 하나를 기억하는 거죠. 그게 뭐였냐면,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은,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여전히 일하시고 그 영광은 선포되어지고 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나의 이러한 그 연약한 모습 때문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요, 저의 이번 한 주간을 지킬 수 있는 큰 위로와 힘과 용기가 되어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지금 내 안에서 막 모든 게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도 하나님이 부족한 모습을 통하여서 일하신다. 그런데 뭔가 되어지고 끝나고 난 일들 속에서는 뭔가 다 하지 못했다는 것들 때문에 막 낙심되어지고 자책되어지고 그런 내 모습이 여전히 있는데, 근데 나를 보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보자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선포되어지고 있음을,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었던 저의 힘의 또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은 어떠신가요? 너무 덥고 너무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 우리가 계획되지 않는 그 일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우당탕탕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보는, 그 주님을 기대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전히 있음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그럼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고 살아가고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모습임을 기억할 때에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명백하게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임을 놓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렇게 이 장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반응, 이런 응답을 받고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박국의 3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응답을 받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3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먼저 이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좀 살펴보면 3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2절, 3절부터 긴 15절까지,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예요. 1절부터 2절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과 간구, 기도의 내용, 찬양의 내용이 1절부터 2절입니다. 3절부터 긴 15절까지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이제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하나님의 묵상함을 이렇게 3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시적인 표현들이 가득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싶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좀 약간 시적인 우리 감각이 좀 필요합니다. 3절부터 15절. 그리고 다시금 16절부터 19절까지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16절부터 19절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과 16절부터 19절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가운데 패티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록해 놓은 게 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먼저 1절부터 2절까지를 살펴보면, 먼저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긴 옷에 맞춘. 네, 시긴 옷이라는 게 뭐냐? 시긴 옷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잘 모릅니다.
무슨 단어인지 잘 모르는데 그래서 학자들마다 논쟁이 많은 단어가 이 시기노트이란 단어예요. 근데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음악 용어다. 이건 이제 학자들마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해석입니다. 시편 7편에도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가 뭐냐? 음악 용어다. 그래서 이제 3장을 이해할 때 이 3장이 어떤 거냐? 하박국의 기도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도이면서 동시에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찬양했던 노래로 가락으로 만들어서 찬양했던 내용이 3장이구나 이 사실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되세요? 이 3장을요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하박국이 지어서 함께 노래했다고요. 그게 3장의 내용이구나. 2장까지 응답을 통해서 하박국이 3장의 노래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박국이 성전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했죠. 찬양대원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찬양했던 내용이 3장이구나. 이 사실들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인데요. 2절을 보면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냐면 이제 비로소 하박국의 태도가 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2장까지는 하나님께 따져 묻던 하박국이 그 응답을 통하여서 이제 깨달아 알고 하박국의 태도가 변한 거예요. 따져 묻던 태도가 없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지금 하박국의 태도가 변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박국의 태도가 왜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된 걸까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태도가 변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요, 하박국이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박국이요,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상황을 묵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건 두 가지거든요. 그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속성을 묵상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 구원의 일은 어떤 것인가? 이거를 묵상하는 겁니다. 2절을 자세히 볼까요? 2절에 보니까 2절이 크게 5개의 구로 되어 있거든요. 9절로요. 2절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기서 소문이란 단어가 뭐냐면요, 소문은요, 소문, 명성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한 거예요. 어떤 속성이죠? 미시파트요. 그리고 체데크요. 미시파트가 뭔데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그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내가 믿고 고백하는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그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며 그 의로우심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며 그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온 세상도 그분의 발 아래에 있는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 언약 때 배웠지만, 언약 그 성경 공부 때 배웠지만, 언약 백성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이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언약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율법을 통하여서 또 당신의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이제 들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드러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세요. 하나님이 의로우세요. 그럼 그걸 누가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드러내기도 하시지만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것들을 드러내고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더 나아가서
죄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 죄에 대해서 간과하시고 그냥 무조건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가둬서 한정 지을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온 세계 위에 계셔서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이제 하박국이 묵상하며 알게 된 것이지요. 찬양의 고백처럼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서 홀로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이 하박국이 묵상하게 된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그 명성을 듣고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놀라게 된 겁니다. 이 놀라다는 말은 깜짝 놀랐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럼 깜짝 놀랐다는 게 아니면 뭘까요? 이건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지를 알게 되니까 그에 대한 반응이 뭐였냐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경외하는 겁니다. 그렇게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태도가 변하게 되는가? 그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니까. 그 앞에 내가 있으니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는 표현이 그 다음 구절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수 있습니까? 따져 묻던 하박국이요 뭐라 고백하냐 하면 주의 여호와여 언약의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이 수년 내를 원어를 보면 이 시대에,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 시대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부흥이란 단어는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 뭐 부흥 집회 이런 거에 익숙해가지고 우리가 부흥이란 단어가 되게 익숙한데 성경에는 부흥이란 단어가 여기에만 나오는, 한글 성경에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부흥이란 단어가요. 그럼 이 부흥이란 단어가 뭘까요? 여기 등장하는 원어를 보니까 살다, 생명을 유지하다, 살아있다 이런 의미의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반복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는데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 주의 일을 이 시대에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나타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일이 뭔데요? 하박국을 향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일이 뭔데요? 심판이요. 남유다의 심판이요, 그래서 멸망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이요,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행하심입니다. 그 진노를 행하심을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에 보게 해 주십시오. 그 당신의 뜻이라면 그 뜻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보게 해 주십시오. 나타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땐 나는 괜찮죠? 저놈들 저거 빨리 일하셔서 저것들 진멸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나에게도 이 진노가 있고 나에게도 이 침략이 있고 여전히 그 혼란스러움이 어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진노 가운데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심을 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 진노 중이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김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 구원은 단순히 우리만 쪽 빼가지고 이렇게 살려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심을 그때에도 보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라고요. 이것이 하박국의 기도였던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행하신 일들을 이루시고 그 이루실 때에 그 진노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은 잊지 마십시오. 그때에도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다시요, 3장에 와서 하박국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이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박국의 태도에 변화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박국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무언가 하박국에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떤 일들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박국의 태도가 바뀐 것일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박국의 현실과 상황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박국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남유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남유다는요, 여전히 강포와 율법을 지키지 않고 강포를 행하고요, 악한 일들을 막 행하고요, 패역하고 증오하고 막 서로 다투고 뺏기고 빼앗는 이런 일들이 가득하고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불법적인 모습들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 가고 있고요, 문제가 많은 일들이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도 여전히 그런 상태를 보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상태가 변하지 않는 거라고요. 나라는 점점 더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의 침략이 점점 더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3장에 와서 하박국의 고백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박국의 고백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상황을 바꿔주셔서 그 고백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하박국의 고백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가 바뀌어서 하나님을 묵상하니 나의 생각과 나의 범주로 그렇게 이해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향한 내가 변하니까 나의 고백이 바뀌게 되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함으로 내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니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 있음을, 그 속에 내가 있음을 알게 되니 나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과 기도의 고백이 바뀌게 되어진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을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묵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바뀌신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2절의 고백이에요. 2절.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주십시오. 그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에 안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우리 불쌍히 여김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박국서 전체를 흐르고 있는, 관통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는 언제나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라고요. 성도가 항상 묵상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이 사실을요 날마다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죠. 그 속성을 묵상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무엇인가,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 그분이 지금 이뤄가시고 성취하고 가시는 일들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사실들을요 성도는 항상 묵상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요. 이 두 가지를 놓칠 때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무너지는 연약한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무너집니까? 언제 쓰러집니까? 언제 우리가 나자빠집니까? 그건요,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일 때에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누구시지?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은 무엇이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지? 이 두 가지 사실들을 놓치게 될 때 우린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왜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요,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은 우리일 때는요, 그런 눈에 보이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이 이루어가시는 그 구원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기억할 때에, 그 두 가지를 놓치지 않고 묵상할 때에 우리는 여전히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힘듦의 상황이 있지만,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지는 그때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있고 그 승리의 삶을 여전히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잠깐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언제요? 언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묵상할 때요, 하나님의 그 약속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망케 하신 일들을 놓치지 않을 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러한 삶을, 그래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시작도 믿음이었고 살아가는 것도 믿음이며 우리가 소망하는 것도 믿음인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것이다. 첫 번째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건데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런 우리여야 합니다. 그게 1, 2절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하기 원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3절부터 15절까지 긴 구절은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길게, 그래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시적인 표현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큰 이미지는 거룩한 용사예요. 거룩한 용사의 이미지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표현해 주고 있는데, 3절부터 7절까지는 빛을 발하시면서 남쪽부터 이렇게 올라오시는, 올라오실 때에 그 나라들을 밟고 이렇게 그 승리하면서 올라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3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 빛을 발하면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남쪽은 어디냐? 이제 여기 대만, 바란 이렇게 되는 남쪽이거든요. 신의 광야. 그러니까 이제 아마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끌고 들어와서 그 출애굽 때 함께 하시며 그 영광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끌고 들어와서 그 나라들을 정복하며 올라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 구원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출애굽 사건이 이제 구약에 가서도, 그래서 모세오경이 되게 중요해요. 신약에 가서도 이 출애굽 이미지를 가지고 요한계시록도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복음서도 이 출애굽 사건을 유월절 이런 어떤 절기들도 다 출애굽 사건,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그래서 빛을 발하시면서 모든 나라를 이렇게 정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3절부터 7절. 8절부터 11절은 뭐냐면요, 이제 진짜 용사의 이미지인데, 혼란스러운 바다와 강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그래서 막 하나님의 군대가요, 활을 들고 창을 던지면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하고 이제 바다와 강들을 막 밟고 승리하는, 그래서 온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그려주는 게 8절부터 11절까지. 그래서 온 나라와
그 자연 만물마저도 그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음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여러분, 이거 왜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은 무엇인가를 이제 찬양의 고백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부터 12절부터 15절은 뭐냐면요, 그 용사로 오시는 하나님이요, 구원자와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래서 13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세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그 다윗 왕조거든요. 구원하시려고 나오시는데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막 그 나라들을 정복하시면서 이렇게 그 악인들의 기초 바닥까지도 드러내시면서 구원하시기에 올라오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3절부터 15절까지가 기록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거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신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전히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제 15절까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묵상한 후에 16절부터 이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이 16절부터의 내용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에, 알 때에 16절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이제 알겠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심판과 진노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들도 이제 알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악인들을, 죄악된 것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겠다. 거룩한 용서의 하나님은 그 죄들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벌하시며 온 만물과 자연 만물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온 나라들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래서 멸망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겠다. 남유다도 그래서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결과가 어떠할지 아니까 이제 인정하는 내용이 16절의 내용인 거예요. 그걸 아니까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젖에서 떨리는도다. 어떤 상태인지 되시나요?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멸망이 이제 곧 있을 것을 아니까 두려워서 명백한 그 진노와 심판 앞에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도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막 떨리는 거예요. 입술은 바들바들 떨리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지, 그 진노가 가벼운 진노가 아니라 완전한 멸망이라는 것들을 이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가고 뼈마디가 막 고통스럽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거다. 집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런 상태의 하박국의 모습인 거죠. 극도의 불안, 염려, 슬픔, 두려움, 공포,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음이 명백하니까. 그러한 때에, 그러한 상태에 하박국이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것이, 그러한 상태이면서도 고백했던 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박국 그 찬양인 거예요.
그게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19절까지의 내용인 거죠. 무슨 말인지 되세요? 지금 바들바들 떨면서 지금 이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요. 너무 두렵고 너무 슬프고 너무 공포스러운데 그런 상태 가운데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16절, 17절 고백인 겁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까지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예,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6가지가 없거든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고 상황이 변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진노와 심판 가운데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없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니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내가 높은 곳은 험한 곳이거든요. 험한 곳으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나를 사슴과 같이 뛰게 하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합니다. 이게 하박국의 마지막 고백이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하박국의 고백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찬양의 내용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하박국서를 짓고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3장을 묵상하는데 하박국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하박국에 이렇게 노래를 짓고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우리 이렇게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이렇게 노래합시다. 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 남유다에 멸망되어져 가는 강포와 율법의 그 범죄함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진노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고백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면 사람들은 어떤 태도와 모습들을 보였을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고요. 그들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더 많은 고민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여전히 있었다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든 내가 안락한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가는 것이 그 시대의 상황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다른 민족의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그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하박국의 처음 태도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내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은 적어도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세우시는 분,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선지자의 태도였단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누가요? 하박국이요. 하나님 백성의 기도를 끌어안고 가서 기도한 다음에 응답받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안 것이 하박국의 이런 모습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 성전에 가서 다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이야기한다면 그럼 그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며 심판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사라질 것임을 말하고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했을 때 이 하박국의 찬양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건대 아무도 듣지 않지 않았을까 상상하게 됐어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그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았냐면, 그거 말고,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그거 얘기했다고, 그거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지 그거 얘기해 달라고요. 지금의 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지금의 이 문제들이 어떻게 평안해질 수 있을지 그거 얘기해 달라고. 사람들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실제로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보이기도 했고요.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여전히 조금 더 괜찮아지는 조금 더 안락하고 평안한 삶의 나의 관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지요.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모습과 바라보는 것은 어떠합니까? 근래에 목사님들과의 교제 속에서 목사님들과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뭐냐면 이제 변증 같이 공부하는 그룹이 있는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처럼 과학적 자연주의가 팽배해져서 과학이 증명하는 것만 사실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말하는 이 시대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 아이러니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점집을 그렇게 많이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서 무속신앙 가운데서 사주와 점을 보고요, 그걸 신뢰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구슬하고, 뭐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구슬하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전부라고 말하면서도 그 무당집 가가지고 자기의 사주와 팔자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이런 모습들이 되게 아이러니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들과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안에, 사람들 안에 막 신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서 그 갈망함 때문에 점집을 가서 구슬하고 부적을 하고, 아유 내가 이거 뭐죠? 액땜하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갈망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닐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을 쫓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여전히 다른데도 왜 그런 것들을 추구합니까? 더 잘 되는 더 잘 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는 삶의 그 태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도 빌려서라도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루고 싶어서 그거 쫓아다니는 거겠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점집에 너무 많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 봤더니 그 프로그램에 크리스찬 무당 앞에서 그걸 받는 거죠. 이제 날짜 정하고. 근데 그 무당이 그런 얘기해요. 나무막대기가 보이는데? 오, 맞아요. 저 교회 다녀요. 교회 다녀요.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 이렇게 증명할 겁니까? 아닌 거라고. 그거 왜 거길 쫓아다니는 거냐면, 그걸 왜 신뢰하고 바라보는 거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에서 좀 더 잘되고 평탄한 삶을 추구하는 것에 관심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런 사고가 팽배한 시대에서 하박국 시대도 마찬가지였다고요. 하나님을 따랐더니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어. 우리 다른 신을 섬기자. 다른 신 섬겼을 때는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쫓으니까, 요시야 시대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모든 산당을 패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다시 옛날 그 이방신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태도가 그 시대의 문화였었던 것도 기억할 때에, 하박국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묵상할 것을 판에 기록하고 명령하고, 하박국은 지금 함께 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일어나는 그 일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과 하나님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여야 한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네, 하박국서의 핵심은 하나님을 바라봄입니다. 여러 나라를 바라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라. 그 놀라는 건 내 기대와 내 생각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런 간증의 고백 때문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인 것이다. 그 구원의 일들, 명백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임을 기억할 때에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인생,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무슨 찬양을 할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 하박국 찬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무화과 나무